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간증한 생각이 납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때 그 어느 교단이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그 교단에 이제 교회를 출석했는데 교회 가니까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에도 은혜, 다 모든 게 은혜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리는데 그 구역장님한테 물었대. 은혜가 도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또 물었대요. 그랬더니 시원한 대답을 못하더래. 그래서 장로님한테 또 가서 물었대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잘 대답 못하더래. 그래서 교단으로 옮겼어. 장로교로. 그분이 우리 교회 다녀요 지금. 궁금하면 나한테 와서 물으면 내가 이제 가르쳐드려요. 여러분들 똑바로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가 뭐냐? 우리 성경에 말하는 은혜는 무조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 자비, 축복을 통틀어서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가 본문하고 이 설교하고 맥이 통하는 그런 가사 내용을 했어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움이 온다 말이죠. 이게 은혜라 말이지. 그게 무슨 얘기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필요한데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그 도움이 온다 이거예요. 은혜는 단수입니다. 그 카리스라고 하는 그 원문이 단수예요.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그러거든요. 원래는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런 말. 그러니까 은혜 우리가 받았다. 은혜는 다 똑같이 같은 그 범주에 속해 다 받았어요. 같지만 은사는 각각 다르다. 4장 10절에 은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거저 주신 여러 무형의 선물이에요. 기프트, 재능.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재능을 받고 음악적인 어떤 그런 기프트도 받고 섬기는 또 여러 가지 은사가 다 각각 은사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난 은사가 없어서 섬기지 못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없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는 모두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줘야 살잖아요. 우리는 5분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엔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건물이 아니고. 구원도 은혜로 받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뭐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로마서 9장 16절에서 오직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막 목사님 주석에 보면 어떤 분이 이런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어느 여인이 고아원에 가서 그 많은 고아들 가운데 하나 딱 선택해서 자기 양자로 삼았다 이 말이지.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렇게 비유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받거든요. 그게 뭐냐? 뭐 나에게 취할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적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뜻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구원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큽니까? 그 하나만 생각해도 많이 있어도 감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됐다. 내가 많이 수고해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됐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펑 들어가서 난 그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믿음의 삶이에요. 수영을 처음에 배울 때, 여러분 헤엄 배울 때 물에 들어가서 나도 물을 많이 먹었어요. 왜 그러느냐, 지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깔아앉아요. 근데 탁 물에다가 날 맡기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떠요. 지 힘으로 가려고 인생도 가려고 그러면 물 먹는 인생 살아요. 고생만 지태가. 설교도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설교를 해요. 아무리 좋은 원고를 가지고 준비를 했어도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그거 설교자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영음사 교육자 가운데 이제 책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이것도 아주 고도의 지적인 그런 일이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일. 그런데 이제 금년에 어느 교회 주일학교 파트를 맡았어요. 월요일 경건의 시간에 제가 묻습니다. 주일날 설교하니까 아이들이 은혜를 받더냐. 그 박 목사님이 그 전에 그런 거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고 졸더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런 것 같다고. 그렇다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설교 준비를 또 그 지난 주일에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하나도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준비 열심히 어제 내가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은 되질 않아요. 그건 설교자가 너무 알아요. 가르치는 사람 너무, 구역 인도자나 이런 분들도 그거 빨리 깨달으면 그만큼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도 그렇지만 설교 듣는 것도 은혜를 줘야 돼요.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가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요. 앉아서 설교자 너 해라, 판단자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겠어요? 그저 도구로 해서, 설교자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겸손한 자리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가? 동물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면 은혜가 돼요. 저같이 약점투성이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까 목사로 목회를 하고 또 은퇴 후에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해요.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기녀의 은혜만 임하면 우리가 위대하게도 되고 영광스럽게도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생 라합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방인 롯도 축복받은 사람. 누가복음 1장 28절이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시종일관 은혜예요, 하나님. 이 성경이 은혜책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모든 일 되게 하고 모든 일 다 해결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해결돼요.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자리가 편안합니다. 그게 전달이 돼요.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그 사람 만날 마음이 되고. 은혜가 없으면 메말라요. 말하는 것도 꼬부라져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은혜 떠나면 뭐 베드로 같은 사람도 마귀의 도구로 순간 사용될 수 있어요. 귀에다 대고 자기만 은혜 없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쏘사거려서 은혜를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은혜를 강조합니다. 성경 전체가 은혜 얘기예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베드로전서를 마무리 짓고 있는, 다시 말하면 편지로 말하면 추신. 이거 중요한 거지. 짧지만 그러나 요긴하네요.
하나님은 각약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죠. 그 잠시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베드로가 12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한다. 이것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전체 내용이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얼마나 고난이 심했습니까? 얼마나 참을 수가 없어요. 예수 얘기만 해도 이거 죽어가는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심하니까 흩어졌거든. 베드로전서 제가 설교한 거를 책으로 엮을 때 그 제목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흩어진 나그네,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은혜. 무슨 돈 가져와라, 자격 있다, 학력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거저준다. 거저주는데도 보통 뭐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하는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스도 위한 고난 중에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굳게 서라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흔들리질 않아요. 하나님 은혜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되돌아볼 때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겸손 떠느냐고 그런 게 아니고 굽이 우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두려울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 자격이 있느냐?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벌써 잘렸어야 되고, 괘씸죄가 해도 몇 번 성립돼야 되고, 여러분 전도 폭발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어떻게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붙드시고 필요한 것에 쓰시는가? 은혜거든요.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사랑하고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감당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3번씩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한 자도 다시 찾아오셔서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지어서 먹이신 후에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사명 주시고. 그래서 이 은혜에 굳게 서려는 거죠. Stand fast in it. 영어 성경 거기에 아주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래든 거기에 견고히 서라. 너 체험했지 않느냐 말이지. 내가 어떤 은혜의 하나님인지 너 알지 않느냐? 네가 내 힘으로 된 것 같으냐? 아니지. 네가 내 힘으로 사업도 하는 것 같아? 아니지. 내 힘으로 너희 자녀가 잘 되는 것 같으냐? 아니지. 하나님이 은혜의 얼굴을 돌리면 살얼음판이 지거나 아니지. 이런 맥락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3사람, 실루아노는 이건 신라라는 이름의 그 라틴어식 이름, 신라와 마가, 베드로, 모두 하나님의 참 은혜의 산물이죠. 베드로도 그렇지. 다 배신하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시 붙들어다가 참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다 이들 3명의 문안자들 잠시 생각하면서 요긴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면, 첫째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아야 참된 봉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일꾼이 제대로 되려면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일하면서도 투덜투덜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까지도 은혜 받는데 지장을 줘요. 그 은혜를 받아야죠. 신라 하나님의 참된 은혜 받은 자임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같이 그가 동행을 했는데, 그가 하나의 헬퍼, 협력자예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은 슬레이브 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예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여러 날. 거기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니까 소리질러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귀신도 예언도 하고 투시도 하고 초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할 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귀신같이 알아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도 우리 힘으로 대적을 하고 하려면 절대 못 이겨요. 우리가 그 초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현혹당하지 말아요. 뭐 하면 희한한 거 하면 야 이거 뭐 있나 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잘 시험하고 여러 가지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니라.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약한 성도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면 그 순간부터 마귀가 벌벌 떤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니까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귀신 쫓아냈다고 또 트집을 잡아가지고 증인들이 막 고발을 하고 그래가지고 체포당해가지고 직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우리 같은 얼마나 원망했어요. 내가 전도하느냐고 난리치고 그랬는데 큰 전도했다고 선능력 앞에서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발길질하고 그런다가 또 억울한 누명까지 씌워서 선능 파출소에다가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강남경찰서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지겠어요. 이까지 그 집어넣지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뭐 이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도리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다. 은혜니까 은혜. 이거 은혜 아니겠어요? 누가 뭐 이해가 돼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니 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Listening to.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이했겠어요. 직사하게 얻어맞고선 들어와 가지고는 거기서 찬송을 하고 그러는데 참 귀를 기울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세상 이기는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믿음이 있으니 기적이 나타나죠.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 은혜로 기적이 나.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오히려 감옥에 들어온 사람 얻어맞고 들어온 사람을 인해서 구원받는 이거 하나님 은혜란 말이지. 이게 사람이 이론으로 하겠어요? 설득을 해서 들리냐 말이지. 어떤 곤고한 일이고 벽에 부딪혀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하면 만사 다 형통입니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어떤 그 장벽이 있어. 그걸 여러분 힘으로 이걸 돌파하려면 되질 않아요. 백나가다. 하나님 엎드려서 은혜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 속세기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걔들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하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언제 그랬더냐?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전 그런 간증이 있어요. 다 돌아옵니다. 하나의 은혜예요. 간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처럼 은혜 받은 신라, 오늘 본문에선 베드로를
돕는 협력자. 먼저 은혜를 받아야 협력자도 되고 봉사자도 되고 섬기는 자도 되고 교회 리더도 되고 성가대원도 돼요. 은혜 없이 하면 오히려 그 분위기를 흐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은혜 안에 있나? 그렇지 않으면 마음 편치 않거든요. 병 걸려요. 그런 현대의학이 그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안해지고 포용력이 생기고 이해력이 생기고 인내하게 되고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혈육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게 되고, 이 은혜거든요. 은혜 마음짜리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메말라 가지고 뭐 들어도 마이 동풍이 역사 안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임하면 성장합니다. 마가에서 그 사실을 발견해요. 이 세 등장 인물 중에 신라, 그다음 마가.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보면 제2차 전도 여행에 마가를 동참시키느냐, 데려갈 거냐 아닐 거냐, 바울과 바나바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그 이런 거 보면 뭐 사도도 별 수 없고 다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된 부패한 건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뭐 그런 분들도 서로의 의견이 갈라져. 결국 갈라져서 바나바는 자기 생질되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불화까지도 선한 결과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은혜죠. 이게 참 은혜예요. 모두 원만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몇 년 후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하 보면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하고 대립했던 마가를 가리켜서 내 사역에 정말 없어서는 아닐 때 유익한 자라. 궁극적으로는 모두 하나님 나라 위한 헌신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아끼고 감싸야 돼요.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다 포용하고 다 이해하고 자기의 본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자기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면 볼수록 얼마나 처참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도 자기를 가리켜서 그 수준 높은 신앙의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인 중에 기수로다, 덜 떨어졌다. 이게 은혜짜리거든요. 흔히 뭐가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 나는 어떤 면에 보면 바울보다도 더 위대하다, 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하는 거 보면요, 성경 보면 낙심하는 자, 실패한 자, 위로하고, 이 바나바는 말이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 있어요. 진짜 위로하고 피스메이커 노릇하고 기회 만들어주고, 참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바울의 참된 회개를 예루살렘 교회에 증언한 사실이 사도행전 9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데 넘겨주고 핍박하고 예수하면 이를 벅벅 깔고 하던 사람이 횟가닥 부활의 주님 만난 후에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 부활을 전하고 이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기독교 총회 거기 지도자들이 믿을 리가 있어요? 아이야, 그럴 리가 있냐, 뭐, 이야, 그거 뭐 겪어봐야 알지 뭐. 그랬는데 바나바가 가서 다 변호를 하고, 바울이 정말 변했단 말이지. 앞장선 사람이에요. 약 10여 년 전에 자기 고향 다소에 내려가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약 1년 동안 사역을 같이 했어요. 야, 우리 같이 일하자. 그리고선 바울로 하여금 이방 사도로서 첫 발을 거기서 디디게 해서, 이게 얼마나 귀한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인내와
포용과 사랑에서 온 열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을 해서 베드로의 협력자가 되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인생길에서 경험한 실패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용서의 주님, 긍휼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이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있으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주님은 때때로 우리로 곤고한 길을 걷게 해요. 때로는 우리를 파괴해요. 왜 그럴까? 포도나무 가지치는 원리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가지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나무로서는 아프지만은 그러나 더 많은 결실을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그런 걸 통해서 겸손해지고 큰 그릇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더 크게 쓰기 위해서 연단을 하시는 거죠.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를 거듭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인사풍습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는 실천의 여생이 되기를,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위에 서서 사역도 하고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사업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 그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시편 107편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러한 여러분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